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빚진 자 의식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지요? 피라미드. 그리고 만리장성도 아시지요? 아마 피라미드는 멀리기 때문에 못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만리장성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피라미드는 보았는데 만리장성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사태 끝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만리장성입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경복궁, 비록 규모는 그만큼 되지 않지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한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이런 마천루라고 하지요. 큰 빌딩들. 자,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축물들이 문명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야만성의 상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문명의 상징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야만성의 야만의 상징이 되냐면 이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민초들, 문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지 않으면 야만의 상징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영 제국의 대영 박물관 있지요. 영국에 가면. 또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 있고 또 미국에도 갑자기 스미소니언인가요? 맞죠?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명의 상징이 아니라 야만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뺏어온 거기 때문에 정복전쟁하면서 준 게 아니거든요. 다 뺏어온 겁니다. 식민 정복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문명이라고 부를 수 없고 야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기업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을 보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젊은 회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죠. 공부도 잘하고 백인이다 이거 말고 무엇이냐면 기부를 정말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 게이츠 회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거의 기부하고 또 기부를 약속할 정도로 기부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그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큰 기업을 이루었지만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없다는 생각.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말하면 빚진 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수많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회로 다시 환원하고 기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한 기업가라 할지라도 빚진 자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야만인이고 야만의 문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탄생하게 한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로마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책, 귀하고 복된 책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27권에 무려 13권, 어떤 사람은 14권, 정말 반에 가까운 신약 성경을 저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수고했고 사도 요한도 수고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수고했지만 수고한 퀄리티와 양을 보면 사도 바울만큼 오기가 힘듭니다. 넘버원에 가까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14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는 그 의식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신약 성경 편지를 썼지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나는 결국 빚진 자 의식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어제 본문입니다만 어제 주일이라 새벽 예배 말씀을 안 나눴지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나는 원래 사도 될 만한 건더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더 내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위대한 사역자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그의 마음에는 빚진 자 의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는지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면서 본인의 사역을 위해 같이 수고한 평신도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빚진 자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썼다라고 하고 말면 끝입니다. 나 혼자 수고했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고 이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했어. 이들에게도 감사해 주십시오. 경의를 표해 주십시오. 존경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영광을 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 의식이 가진 겸손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빚진 자 의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교만함이죠.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13권 이상의 저술을 해. 그것이 바로 교만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었는지 아세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 의식이 잠시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애들은 아닌데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말고 7,000명 이상 있어. 야. 그 7,000명은 내가 주의를 한다고 말하지 않는 7,000명인데 엘리야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이거 했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이 잠시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빚진 자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교만한 수탉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수탉이 매일같이 꽃기우 우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울음소리와 함께 새벽이 밝아오릅니다. 어느 날 수탉이 교만해져서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말을 하는 수탉이에요.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잠을 깨우며 안 자면 이렇게 일어나 우는데 맨날 나한테 주는 게 이 모이밖에 없느냐. 새로운 거 좀 달아. 내 수고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안 주냐. 주인이 기가 막혀서 이 수탉의 주둥이를 확 끈으로 묶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되었어요. 끈에 의해서 주둥이가 묶인 수탉이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동이 틉니다. 밝은 아침이 됩니다. 일을 나가면서 주인이 이 수탉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안 울어도 아침은 와. 착각하지 마.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주애를 누가 합니까? 내가 아니면 교회가 돌아갑니까? 내가 아니면 직장이 돌아갑니까? 내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돌아갑니까?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이 되겠어요? 나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비단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고 일하고 있는 직장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도 내가 설거지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돌아갑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왜 이런 착각을 갖습니까? 빚진 자 의식이 부족하면
공로의식이 올라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갑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이 택배를 옮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물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빚진 겁니다. 내가 돈을 내고 주문했어도 나는 빚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 의식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